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어제까지 말씀의 내용은 재림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재림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림신앙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금방 끝날 것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영광을 추구하는 걸 멈추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사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른 재림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재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동체 내에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인데, 오늘은 교회 내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신앙, 재림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떻게 관계를 가꿔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목회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자는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목회자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를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회도 잘못되는 겁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심하게 흔들리고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목회자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고하고라는 단어는 코피온타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노역으로 인해 피곤에 지치다. 그러니까 피곤에 지칠 정도로 일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목회자는 목회의 일을 적당히 하거나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피곤에 지치도록 애를 써야 된다. 노고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향한 말씀인데 이 목회자가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그림이라는 거고요.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두 번째, 다스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이스 타메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에는 앞장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따뜻한 관심으로 돌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목회자가 계급이 높아서 자기 마음대로 성도를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앞장서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재림을 앞둔 목회자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계속 돌보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데툰타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요, 마음속에 놓다 이런 의미가 있고 훈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놓아야 될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놓아야 되겠죠. 그래야 훈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라는 거죠. 영생의 복음이고 죄사함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성도들 마음에 두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지치도록 수고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 일을 이제 계속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 말은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겨라 이런 의미고요. 가장 귀히 여기라 이 말은 최상급으로 귀히 여기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최상급으로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목회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결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는 곧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최상급으로 목회자를 존중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표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의 영적 대표자가 됩니다. 이 영적 대표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결국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고요.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만큼 된다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은혜가 막혀버리고요. 또 목회자가 마음이 상해버리면 상한 영이 교회에 흘러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겨가는데 이 목회자를 최상급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회자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단에 빠지거나 부도덕한 일을 이제 행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거나 또 굴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심각해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언제나 화목한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13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화목입니다. 이 화목하라,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화목하라 이제 이런 의미지만 사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화목이 깨지면 이제 교회 문제가 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고요. 화목하지 않을 때 이제 교회가 균열이 되는 거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화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화목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화평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화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룩함. 그러니까 죄와 화평하라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되 화평함을 추구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화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화목하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양보하는 이제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떠합니까? 말없이 녹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을 냅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녹아지는데 맛을 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금을 두라 이 말은 내가 녹아지면서 내가 없어지면서 맛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이런 각오가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은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희생하고 양보하는 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원함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화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재림을 앞에 둔 교회 공동체에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 재림 앞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혜롭게 잘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시는데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